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외치셨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른 유일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을 공적인 호칭으로 부름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고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사적인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육체적인 고통도 크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정신적 영적 고통이 더 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그 모멸과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원래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닌 내 죄를 사하시려는, 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허용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 사역을 위해 내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드디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마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며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제사장의 뜰에서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휘장이 있었으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으로 막힌 지성소는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던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이 거룩한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갔다가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는 곧 사람과 하나님의 좁힐 수 없는 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비로소 우리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죽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질 때 내 곁에 있는 지체들도 가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죽어지는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큐티 묵상 간증에 한 성도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부터 온갖 죄를 짓고 또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척척 해결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또 술, 음란, 도박, 그 중독증에 결국 이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만 나오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에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며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아내가 끝까지 자신의 방탕함을 기다려주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가족, 외면하고 싶은 지체, 회피하고 싶은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보며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곳에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 큰 소리를 치던 제자들이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과 여인 이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곳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무시받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내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무시와 수모를 받으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감내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자아와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고 밤새 분을 내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잘 죽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뵐 날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게 명하신 십자가를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